열받기 시작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축원할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에도 가정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내 영혼을 위한 간절한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선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가운을 좀 벗어도 될까요? 이게 겨울용이라서 제가 열받기 시작해가지고 잠깐만요. 가운을 이렇게 벗어야 오늘 컨셉인 넥타이가 잘 보일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왜 제가 초록색 넥타이를 했겠습니까? 네. 특세에 나오신 분들은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새벽기도 특세 주제에 따라서 색깔을 맞추려고 넥타이를 다 다르게 메고 나왔고, 오늘은 초록색은 생명의 색깔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초록색 넥타이를 딱 맸습니다. 초록색 넥타이가 제가 3개가 있는데 오늘 제가 넥타이 2개를 딱 들고 집사람하고 다솜이한테 어느 게 더 나으냐 물었더니 제가 보기에도 이쪽 게 낫고 집사람 보기에도 이쪽 게 나은데 우리 다솜이가 이쪽 게 낫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다솜이의 선택을 제가 메고 나왔어요.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생명을 상징하는 뜻에서 이렇게 섰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뭐 풍족해져 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좀 불우한 이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족해졌는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오히려 그냥 좀 버려야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차려가지고 버려야 될 정도로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구촌 곳곳에는 아직도 먹을 것이 부족해서 식량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적은 면적의 땅 혹은 척박한 땅에 씨앗을 심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내는, 더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식량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농가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노벨상 후보로도 몇 번 올라갔던 옥수수 박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김순곤 박사님 슈퍼 옥수수를 개발해내서 이 옥수수는 일반 옥수수보다도 훨씬 크고 더 많은 수확물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축이 먹는 것은 또 가축이 먹는 것에 합당한 용도대로 더 많이 또 수확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검은 옥수수다 해서 당뇨병 환자에게 특화된 그런 옥수수를 또 개발해 냈다고 합니다. 또 몇 년 전에는요, 톰테이토라는 작물이 한국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톰테이토라는 작물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톰테이토. 이름 못 들어보셨죠? 네. 저도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이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구체적인 리서치를 하면서 그것의 이름이 톰테이토였구나.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니까 톰, 테이토 뭔가 이렇게 합성된 듯한 뉘앙스가 있죠. 테이토 뭘 것 같아요? 포테토.
포테토는 감자겠죠. 톰은 뭘까요? 앞에 톰. 토마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 알고 계시네. 좀 모르셔야 재미가 있는데 제가. 하여튼 톰테이토라고 해서 뿌리에는 감자가 열리고 그 줄기에는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맺히는 이런 작물을 개발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2017년도에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의 두 원예 전문 회사, 그러니까 이런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회사, 유명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한 10년에 걸쳐서 개발해낸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뿌리에는 감자가 주렁주렁 맺히고 줄기에는 방울토마토가 막 맺히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품질 좋은 이 감자 그리고 품질 좋은 방울토마토가 그 정해져 있는 그걸 심은 그것에서 동시에 달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일석이조, 일거양득, 꼭 먹고 알 먹고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유용한 발명을 해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개발해낸 식품들 가운데 이른바 유전자 변형, GMO라고 하죠. 유전자 변형, 그 어떤 DNA를 조작해서 변형시켜서 만들어내는 식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 더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빨리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GMO 방법이, 유전자를 조작하는 방법. 그런데 여러분 이 유전자를 조작하는 방법은 뭐 우리나라는 뉴스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만은 까다롭게 이 식품을 다루는 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이걸 때렸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전자 조작 식품, GMO 식품을 먹으면 사람에게도 심각한 돌연변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 GMO를 통해서 수확된 음식물이 식탁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많이 수입하면서도 그 뉴스가 나가면 수입했는 게 무용지물이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리서치하는 동안에 그런 뉴스들을 몇 개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톰테이토라는 작물은요 이런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접붙이기 방법, 그러니까 아주 농부들께서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전혀 해가 없는 그냥 좀 더 우성인 작물을 좀 더 열성인 작물을 가지고 와서 이 열성인 작물의 이 열악한 이 약점을 이 우성에다가 접붙여 가지고 이 약점은 없애주고 좀 더 나은 작물로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 접붙이기 방법이죠. 오늘 이 접붙임이라는 이 방법, 이 개념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이런 접붙임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본문이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은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사람을 죄인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든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병든 나무인 우리, 죄인된 우리를 이 가지처럼 떼어와서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을 딱 붙이면 우리는 비록
가시를 맺을 수밖에 없는 실패한 나무이지만, 병든 나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딱 접붙임 되는 순간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접붙이기 개념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는 그럼 어떤 접붙임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죽으심과 우리가 접붙여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접붙여졌다라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와 별개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이 우리가 그 예수님한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 접붙여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시는 그 사건에 우리도 접붙임을 당했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힘을 당하실 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접붙여져서 우리도 죽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접붙여졌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접붙여졌다라는 뜻인데, 이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극악한 사형수를 죽이는 그 저주스러운 나무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 우리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접붙여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의 죄악도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온갖 허물이,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여러 사람에게 상처 주고 상처 받았던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을 말씀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누구의 종이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18절에 죄로부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없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는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영멸의 지옥 형벌을 받게 되죠. 신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나요? 신파들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조금 뉘앙스가 어색합니다만은, 성도들에게는 시상식의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상급 심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에 접붙여진 사람들은, 아, 너의 죄가 십자가 때문에 없어졌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의를 입었구나, 너는 천국 백성이다, 어서 들어와라 라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천국 심판,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하나로 접붙여지는 합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도 접붙여졌다, 합해졌다 말씀을 오늘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살리심, 이 부활함과 같이 너희도 똑같이 부활에 접붙여졌다, 부활과 합쳐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그렇다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6장 20절,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6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너희는 죄의 종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으심과 부활에 합쳐지는 이 접붙임을 하지 못했으면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은 21절 무슨 열매를 맺겠느냐? 그 끝에 마지막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 낙동강변에 가보면요, 특별히 이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거의 한강까지 강변을 통해서 쫙 번지고 있는 아주 특이하게 생긴 작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물은 원래 이 수박을 계량하기 위해서, 수박이 이렇게 그냥 수박 먹고 수박 씨를 땅에 뿌려 놓으면 여러분 그 수박에 또 이따만한 제 머리통 2배만한 수박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잘 모르겠죠. 안 심어봤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 씨를 이렇게 흙에 뿌려 놓으면 주먹만한 수박 외에는 잘 열리지가 않아요. 이 수박이 손이 많이 가고 또 이게 열매가 잘 떨어지기도 하고 또 많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 하나에. 근데 또 농부들은 큰 수박을 얻기 위해서 이 꽃이 달릴 때 몇 개만 남겨놓고 따버리죠. 그래야 커지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작은 수박만 되는 거예요. 주먹만한 수박. 그러니까 한 가지에 한 2-3개만 남겨놓고 다 따버립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수박 농사를 몇 년 동안 지으셨는데, 신혼 초에 제가 이렇게 처가에 가면
그 수박 농사 비닐하우스 그 현장에 투입되곤 했습니다. 뭐 제가 투입돼봐야 무슨 이점이 있겠습니까만 저질은 안 하면 참 엉뚱한 맨날 저질을 해가지고 장인어른한테 꾸사리 먹고 했는데 그래도 뭐 수박은 맛있게 먹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침에 해가 뜨면 하우스가 막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져서 시들기 전에 빨리 어떤 보온 그거를 걷어줘야 되고 저녁이 돼서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지면 또 어떤 방안 그걸 또 덮어줘야 되고 손이 많이 가요. 물을 위에서 뿌려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이 꽃에 수분하는 거 수정시켜주는 그걸 또 이렇게 벌을 통해서 뭘 하고 하여튼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 수박이 좀 손을 좀 덜 가고도 꽃을 많이 안 따고도 안 쏙가지고도 좀 많이 열리고 크게 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면서 또 식물을 연구하는 분들이 외국에서 가지고 온 그 식물이 가시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시박은 이 생명력이 엄청나게 좋다고요. 번식력이 엄청나가지고 이거는 그냥 짓밟아도 잡초처럼 다시 우뚝 살아나가지고 열매를 맺고 뽑았는데도 그 밑에 뿌리만 한 가닥의 뿌리만 있으면 다시 거기서 자라나가지고 막 맺어내는다고요. 근데 이거하고 수박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접붙이기를 해서 좀 좋은 수박을 개량해내려고 했는데 일부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일부는 실패해서 이 종이 가시박이라는 종이 버림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 강변에 버림을 받았는데 이게 워낙 생명력이 좋다 보니까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변을 타고 쫙 그냥 전국으로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변에 산책을 한번 가보세요. 강변에 이렇게 애기 손만한 손바닥 이렇게 펼치고 있는 불가사리 잎처럼 별 모양처럼 있는데 꼭 수박처럼 생겼어요. 이 수박의 그 넝쿨 내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나오고 수박꽃처럼 그렇게 피고 그런데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 그 줄기에 그 수박꽃이 맺히는 줄기하고 열매에 엄청난 가시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려면 이 가시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한 가닥으로 남아있으면 거기서 또 올라오니까 이거 퇴치하는 걸 초기에 다 실패해버려가지고 지금 쫙 퍼졌다고 합니다. 가시,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가시박. 그러니까 여러분,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너희가 또 21절에 그때 무슨 열매를 맺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낼 수 있는 열매는 뭐였죠?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가시 열매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봐야 어떻게 좀 사람하고 잘 지내보려고 해도 이 사람 관계가 끼어지는 가시 열매가 맺히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자꾸만 이 유혹에 자꾸만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 가시 열매가 맺히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근심이라는 가시, 걱정이라는 가시, 염려라는 가시, 인간관계의 상처라는 가시, 저주, 미움 여러 가지 숱한 이 가시가 얼마나 많은 인생들입니까? 2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런 가시 열매밖에 우리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뽑아줘도 한 가닥만 남아있으면 이 죄의 가닥이 한 가닥만 남아있으면 거기서 숱한 또 죄의 가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은 이 사망의 엄청난 가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가시투성이 인생, 실패 인생, 사망 인생, 이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접붙여지기만 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가시, 또 수치의 가시, 고통과 아픔의 가시, 사망의 가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걸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에 박혀있는 가시를 다 뽑아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돌아보면 제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의 인생 그야말로 가시밭길 가시 인생이었습니다.
사망의 문지방, 죽음의 문지방을 몇 번 들락날락 했다 그랬잖아요.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나는 루저야. 난 할 수 없어. 괜히 엄한 사람들한테 피해나 끼치지 말고 조용한 데 가서 그냥 죽자. 시도했다가 안 돼가지고 절에 들어가자. 절로 도망가자. 그랬던 사람이에요. 가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 예수님 안에 제가 접붙임을 당해 보니 내 안에 있던 모든 상처의 가시, 슬픔의 가시, 열등감의 가시, 그 모든 가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뽑아주시고 그 상처를 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접붙임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인간은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옥 갈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방법이 대신 십자가에서 너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줄게. 내 죽음을 네가 믿기만 하면 나의 이 의가 너의 것이 된다. 나의 생명이 너의 것이 된다. 나의 부활의 능력이 너의 것이 된다. 이것을 믿겠느냐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을 향한 복음으로 믿으셨습니까? 믿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모든 영혼의 육체의 가시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이것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가시도 뽑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22절, 22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과거에는 우리는 악한 열매, 저주의 열매, 미움의 열매, 슬픔의 열매, 고통의 열매만 맺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여러분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직장에 풍성한 열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건강의 문제, 우리 나세현 성도님 그 다리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 그 가시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뽑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가시들을 뽑아주실 뿐만 아니라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접붙여진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한테 딱 접붙여져서 꼭 붙들려 있기만 하면 내 모든 가시들 다 제거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한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태신자 또 불신 가족들 또 주변 분들에게 생명의 주요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시고, 또
전하실 분만 여러분 저 나가실 때 부활절 계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유 있게 준비는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식당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제 눈앞에 보이는 저것만 보고 식당에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 알음씩 두 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계란을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여러분의 불신 가족에게, 여러분의 주변 분들에게 기도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가시가 제거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전달하실 때 그 순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담대하게